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바울서신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바울서신도 연대를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통독해 왔죠.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그 여정까지 기록되었던 그 순서대로 서신서를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어보는데 갈라디아서만 오늘 읽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크지 않은, 양이 많지 않은 책인데 갈라디아서는 아마 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물론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 혹은 뭐 그 주변 인근 지방의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보수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할례 복음. 믿음도 오케이, 믿음도 중요해,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과 함께 이것도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화가 나서 할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일단 먼저 한번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걸 붙이는 순간부터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단락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 그러니까 1장 2장은 한마디로 얘기했지, 방금 얘기를 했듯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1장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섭죠. 편지 처음에는 본래 감사, 신께 감사 이런 표현이 들어가, 신께 감사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 생략,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퍼붓는 게 갈라디아서의 이야기. 그렇게 이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막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 지방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 돌 맞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냥 편하게 TV나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바울이 전한 곳에 가가지고 할례도 필요하다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선언을 하면서 서신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이방인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야. 바울은 다소 출신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핵심 활동 무대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야.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돌아가셨지, 이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바울은 우리보다 아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1장 13절부터 2장 14절까지 아주 긴 단락입니다. 1장 13절부터 2장 14절까지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전했던 복음이 왜 공신력이 있는지, 그게 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참된 복음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외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건까지 예를 들면서 내가 베드로도 야단친 사람이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 교회와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울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내용도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2장 15절에서 이제 진짜 앞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변호, 자기 변호.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그게 뭐냐면은 2장 15절부터 21절까지가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전하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실하심이니까, 신실함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완성된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또 우리의 믿음, 이 어느 것이든 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사실, 그걸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설득에 들어갔죠. 이제 교리적인 내용 딱 1, 2장 끝냈으니까 3장에서는 이제 창세기 말씀 여러 가지, 창세기 말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결국 믿음이 아니냐, 믿음의 법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이 있었냐? 아브라함 시대에 없었지 않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율법은 믿음이 있기 전에, 믿음이 먼저 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주어진 것이다. 그걸 이제 계속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그리고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성령으로 나옵니다. 3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결국 이제 3장 21절 보면은 율법으로는 못한다. 뭐냐면 율법으로는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을. 그리고 21절 보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반드시 율법으로 의가 말미암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믿음이 먼저 오고 그 중간에 들어온 것일 뿐이지, 율법은 그것 자체로 뭔가 살게 만들고 성취하고 그것 자체로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예수께로 인도하는, 24절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인도하는 그 몽학선생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능력을 주거나 예언의 성취거나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의 성취는 예언의 성취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까지 쭉 이어진 내용이 성령에 대한 율법, 믿음, 그 다음에 성령,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에서는 거의 이제 성령, 마지막으로 성령을 강조하면서 끝납니다. 왜냐면 율법이 못하는 걸 무엇을 해요? 성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신실하신 순종으로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통치를 계속 받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5장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령의 법,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으로 의의 소망,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칭의, 의롭다, 이걸 받으려면 성령을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런 열매를 맺고, 결국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종말론적인 칭의를 우리에게 해주신다. 이런 이제 바울의 얘기가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이제 적용이죠. 적용. 그래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은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 성령의 법.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을 받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내가 심플하게 정말 성령을 쫓아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뭐 3세대, 4세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복잡해졌고 뭔가 너무 좀 조직화다 되니까 좀 관성화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게 이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적 가치관들, 이들이 쫓았던 어떤 율법주의, 아니면 그런 어떤 외모적인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로부터 우리가 끊어내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또 갈라디아 말씀을 통독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한번 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속에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더 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해 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귀한 통독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